예, 지난 한 30년, 1980년부터 1970년부터 좀 길게 보자면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이 부흥이었습니다. 쇠퇴의 일로를 겪고 있는 우리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이 참 부러워하였죠. 저 작은 교회가 저렇게 크게 부흥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능력으로 임하는구나. 참 부러움과 또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지금으로부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또 멈춤뿐만이 아니라 정체가 되고 정체뿐만이 아니라 쇠퇴가 되고 퇴퇴한 그 상황에서 이제 침체의 기로에 이렇게 서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이전이 팬데믹을 겪기 전에 교회가 한 6만 교회 정도 됐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경영이 어렵고 성도들이 이 교회 대면 예배를 많이 이렇게 꺼려하는 상황 속에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현재 상황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독교 리서치에서 발표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2050년도까지 그래도 교회가 있는 한, 존재하는 한 교회가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2050년도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나라들을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2050년도까지 교회가 줄어들지 않고 교회의 성도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들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위가 어디겠습니까? 콩고입니다. 콩고 공화국. 2위는 나이지리아, 3위는 탄자니아, 4위는요 우간다, 5위가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6, 7, 8, 9, 10 이렇게 쭉 다 보면 10위가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말라위, 잠비아, 케냐 이런 데입니다. 10위까지가. 11위 또 보세요. 쭉 앙골라 쭉 보세요. 17위가 여러분 미국입니다. 그리고 20위가 브라질이고 25위가 25위, 24위, 23위 저기 다 여러분 남미나 아프리카예요. 미국 빼놓고 아까 본 브라질 빼놓고 좀 전에 5위 했던 필리핀 빼놓고요. 다 아프리카, 남미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다 2050년까지 부흥이 쭉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크게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이 여러분 빠졌어요. 한국이 저기 데이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부흥하였던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대형 교회가 5개가 우리나라 안에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들이 5개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성장할 교회가 성장할 나라에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외부의 지표들은 한국 교회가 2050년까지 부흥하는 나라에 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한국에 여러분 곳곳에 들어차 있는 이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주 갈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갈망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이 추운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하는 그 마음들을,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침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 상황에는 낙심스러워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시대에도 여러분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이기도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 70년대, 80년대의 그 은혜의 때가 지금 우리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면, 널리 보면, 멀리 보면 여러분 그게 보여요. 다시 이렇게 한국의 부흥의 때가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절망이 그냥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어둠 속에 툭 묻혀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게 절망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여러분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그냥 절망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절망이고 그게 낙심스러운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깜깜하게 만들어도 일어나서 한 줄기 빛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겨가면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곳에 문이 활짝 열려서 그곳으로 빛이 비춰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졸업 시즌이었습니다. 졸업 시즌이라서 외동 중학교도 졸업하였고 우리 모아 초등학교도 졸업하였고 저 졸업식이었어요. 제가 내빈으로 초대받아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모아교회 담임 목사 이름으로 내빈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장학금 전달하는데 이제 내빈으로 가니까 교장실에 앉아가지고 오신 내빈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셨어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애들이 이제 그 강당에 다 앉아 있고요. 내빈들이 쭉 들어갑니다. 내빈들이 쭉 들어가니까 제 이름이 딱 이 내빈석에 딱 있더라고요. 딱 앉았어요. 또 한중간이에요. 요렇게 중간에 딱 앉았어요. 애들이 보기에 제일 좋은 자리죠.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또 예전 같았으면 소개를 안 하는데 그냥 내빈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또 일일이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날은 어제는 며칠 전에는 일일이 소개를 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동창 회장님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박수 막 치는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저예요. 그 다음에 모하교회 오병열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와! 애들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와! 목사님이다! 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어났다가 인사를 꾹 뻗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목사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내빈들이 앉아 계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보면 아유 목사님 성도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애들이 대부분 여러분 제가 이제 환영을 받은 거고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애들이 6년 동안 여러분들의 떡볶이도 만들어 주신 떡볶이도 먹었고 붕어빵도 먹었고 사탕도 받아 먹고 그죠? 다 그랬던 애들이에요. 다 그랬던 애들인데 자기들이 저하고 무슨 개인적인 관계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관계는 없어요. 근데 오가면서 먹었던 붕어빵, 뭐 떡볶이, 뭐 팝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면서 얼굴을 대했던 그 모습. 안다는 거예요. 지들이 또 목사님을 안다는 거예요. 야, 모하교회 목사님 내가 본 적 있는데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사람들이 그날은 제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기분이 아주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에요. 복음의 씨앗들인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이 당장은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고 해요. 생각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때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그 전도대원들이 전해주셨던 그 복음 전도지, 그거 하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던 그 붕어빵에 담긴 사랑, 떡볶이에 담겨져 있었던 그 헌신과 사랑, 이런 것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거 분명히 생각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거 마치고 막 사진을 찍는데 그럼 저도 모르는 애들인데 얼굴은 있는데 모르는 애들인데 막 와서 저에게 막 와서 막 안겨요. 야, 참 제가 보람을 느껴요.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저도 모르는 애들이 와갖고 우리 자식들보다 더 폭 안기더라고요. 와서 저를 그냥 와락 끌어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이 열매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부흥이 식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씨앗을 여러분 뿌려 놓은 곳에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 그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7년차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과 같이 컸어요. 그 아이들 1학년이 들어왔다가 이제 6학년 졸업하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지금 이제 7년째 졸업이잖아요. 7년째 들어가니까 졸업이잖아요. 똑같아요.
쟤들 1학년 들어갔을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때 뿌렸던 씨가 여러분 이제 조금 자라나가지고 이제 조금 싹이 나고 줄기가 이렇게 이제 맺혀지는 그때잖아요. 열매가 저는 분명히 맺혀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여러분 어려운 건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즉 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씨를 뿌려 놓는다면,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 놓는다면 그 씨는 여러분 언제라도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우리가 먹지 못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라도 여러분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이 나라 남유다가 아주 초토화되었어요. 흑암도 이런 흑암이 없어요. 초토화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 패망이 됐고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소망을 노래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에 사람들이 막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 멀리 소망을 보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엘이었어요. 요엘. 사회적 상황이 여러분 어땠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핍절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씨를 던졌는데 그 씨가 여러분 흙덩이 속에서 썩어서 그냥 문드러져 버렸어요. 썩어서 싹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싹이 올라오지 않고 부패되어서 썩어져 버린 거예요. 싹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곡식이 없어서 창고가 텅텅 비어버렸어요. 이 씨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다 시들어 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파릇파릇 올라와야지만 열매가 맺혀질 소망이 있는데 이 씨들이 이렇게 자라서 올라오는데 다 시들어 버려가지고 이건 열매 맺을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가축들도 소떼들도 먹을 게 없어서 꼴이 없어서 여러분 막 자기들끼리 막 난동을 피우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양떼들은 여러분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양떼가 피곤하대요. 더 이상 꼴을 먹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이 가축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여러분 이들이 처해 있는 지금 사회적 상황이에요.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사방팔방으로 지금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가다가다가는 정말 싹 없어져 버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3절에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라고 이렇게 해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우리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장례식장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제도 못 드리고 천제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우리에게서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공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선 아무것도 한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요엘이 오늘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에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내일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자녀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 남유다에 있는 이 자녀들은 내일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내일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장래일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늙은 이들은 꿈을 꾸며, 여러분 그 시대의 늙은 이들은 이제 꿈을 접을 때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나, 무슨 꿈이 있나, 꿈을 접을 때죠. 그런데 그때 늙은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꿈을 다시 꾸고 소망을 다시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이때 당시의 젊은이들은 여러분 삶에 자기의 현실에 소망이 없어서 눈을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상을 볼 것이다. 저 멀리 내가 행할 일들을 보며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고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소망을 노래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가 그렇습니까?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그날에 그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그때에.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못 참아요. 그날에 그때에 이걸 못 참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못 참아요. 그날에 그때에. 왜냐? 이게 특정된 날이 아니거든요. 몇 날 며칠 2025년 4월 5일 그때 성령을 부어줄게.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지금 요엘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다려요. 4월 5일 2025년 4월 5일이면 이렇게 해주시다고 하였으니까 죽어도 기다려야지. 죽어도 기다려야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날을 특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못 참아요. 왜 못 참습니까 여러분? 참으려고 해도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현실이 너무 어둡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아둥바둥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에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된단 말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못 견디고 나아가면 정말 절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기다리면 내는 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다려내는 거, 참고 인내해내는 거, 이게 여러분 비전이잖아요. 이게 비전이잖아요.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날 그때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비전이잖아요. 이걸 지금 요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그 날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비전 멀리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무려 8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무려 800년이. 그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800년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의 씨라도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씨가 연결되고 해서 800년이 지나서 이제 열매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8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80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순교를 당하며 피를 흘리며 여러분 이 복음을 내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겠습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800년 이후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800년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불의 혀처럼 그 갈라지는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요엘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이 일을 예언했었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엘 선지자가 그 옛날에 우리를 향하여서 예언을 했었는데 이 일을 예언을 했었는데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상을 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일이 그 옛날 요엘을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였던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을 받아들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는 이 제자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자기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일어난 사람들도 가서 물어봅니다. 아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성령이 저렇게 막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엘 선지자가 여러분 예언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족속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만민들이 여러분 변화되게 되는데 저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 800년 동안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연결해 주었던 그 일이 여러분 그 오랜 시간을 지나서 제자들에게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길었습니까? 얼마나 긴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놓지 않고 촛불을 연결시켜 주었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이 800년 내 역사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에서 복음의 빛을 경험한 나라 치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 무너졌던 폐허 속에서 복음으로 여러분 일어났던 교회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진짜 피 흘리고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6.25를 지나며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며 여러분 생명 바쳐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 아닙니까?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진 것이고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부흥을 이루어낸 것 아닙니까? 그 눈물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피값을 여러분 우리는 현 세대에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1907년도에서 여러분 멕시코 텍사스에서 한 여인이 우리 이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 땅에 들어오는데 그가 한 10개월 정도 복음 사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죽어요. 지금이야 뭐 급성 맹장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1907년도니까 그때는 급성 맹장염으로 죽게 돼요. 근데 24살의 여인이에요. 24살의 여인이 여러분 그 젊은 청춘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루비 캔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지금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저 묘비가 있어요. 저 묘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저 묘비가 뭡니까? 나에게 100개의 생명이 더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거 다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에게 심장이 100개가 더 있다고 해도 100개가 더 있다고 해도 나는 그 심장을 조선을 위하여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루비 캔드릭스라고 하는 저 여인이에요. 24살이에요. 그래서 24살에 들어왔다가 10개월 있다가 25살에 죽은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저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분이 짧게 10개월 동안 한국에다가 자기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지금 천국에 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겠죠? 그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뿌린 그 10개월 동안 얼마 되지 않았던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저렇게 열매를 맺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거 내가 1907년도에 저 나라에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참 어줍지 않게 뿌려놨는데 저게 열매를 맺어서 저렇게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찬양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겠습니까? 근데 저 루비 캔드릭스라고 하는 저 여인의 여러분 편지가 남아있어요. 편지가 남아있는데 아버지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것 같습니다. 1907년도에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몇십 년 있지 않으면 저 나라 아주 복음으로 아주 부흥 발전할 겁니다. 이걸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교회 부흥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맨발로 보따리 싸서 가서 3일 동안 거기서 있다가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루비 캔드릭스가 본 그대로예요. 그대로 20km를 맨발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저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오는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떠나올 때 그곳은 외국인들을 막 죽이고 복음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박구해 정해. 그러니까 너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로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24살짜리 이 여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 한국에다가 던진 거예요. 하나의 미랄의 씨앗으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여인의 바람대로, 소원대로, 예언대로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성장을 이루었어요.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루비 켄드릭스 이 분은 상처뿐인 조선 땅에 여러분, 자기가 복음의 씨앗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정말 심겨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많은 다른 나라도 여러분, 수없는 선교사들이 파견되고 또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똑같은 복음의 씨앗들이 막 뿌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아무쪼록 그 씨앗이 우리 이 모아 지역에서도 여러분 발화하여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여러분, 이 모아 지역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그 2050년도까지 부흥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해서 쭉 나온 게 있었잖아요. 17위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7위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17위가 미국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 빼고 여러분 대부분 다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남미 이쪽이에요. 그죠? 근데 왜 그 서치했던 사람들이 미국이 17위에 어떻게 17위에 미국이 들어가 있을까? 미국이 지금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많이 세태예요. 더 많이 교회가 막 다른 이단이나 다른 공간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국이 17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서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온답니다. 많이 이민을 오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여러분 이민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민자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그곳에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외국 생활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외국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남미,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립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맨체스터였어요. 맨체스터에 가서 우리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돈뿌리였어요. 이름이 돈뿌리. 아프리카 사람이었거든요. 아프리카 가나 사람이었는데 돈뿌리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만 2시간 해요. 그것도 서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리듬감이 좋습니까? 소울이 대단하잖아요. 찬양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한 곡 악기도 별거 없어요. 하나 딱 던져놓으면 막 4부, 5부가 나와요. 아카펠라도 막 나오고요. 한 2시간 동안 막 찬양을 해요. 막 그게 같이 예배 드리면 영이 여러분 그 안에 충만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만 또 한두 시간 해요. 하루 종일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여러분 현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현지 사람들의 영을 여러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들과 동시에 저들이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저 미국에도 부흥이 일어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미국이 17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많이 쇠퇴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대로 많은 이민자들이 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민자들이 와요. 근데 그 이민자들이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저기 뭐 스탄 들어가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엄청 뜨거워요. 그 뜨거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각성을 받아서 그렇게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여러분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많은 이방 나라에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나중 되니까 여러분 그 이방 교회가 더 커져요. 이방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는 소리가 나니까 그 이방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을 모아가지고 성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도와줘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고요. 8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 교회에도, 미국 교회에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어요. 역부흥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부흥을 맛보게 되는, 다시금 부흥의
도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복음을 뿌려놓으신 우리 선교들의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거두어질지 모르는 그 복음의 열매들, 이걸 위하여서 여러분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부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 800년 동안 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만, 타협도 가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요엘이잖아요. 요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엘이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요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신 것은 끝장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